방금 봉독한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은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는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의 요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주신 축복이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말째, 그러니까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막내, 베냐민의 후손을 가리켜서 베냐민 지파라 그러죠. 그런 관계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지파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작은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도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힘들어 낙담하지 말고 늘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목회를 마치고 바로 가나안 땅 문턱에 왔는데 40년 동안 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 와서 천국 가서 쉬어라고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지파마다 한 지파마다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안전과 보호라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민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노로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분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마다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인류에 빛을 남긴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듯.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들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봉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지파이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재건 당시에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것을 굉장히 긍지를 가졌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다보다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급받으라고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명 잘 감당했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일꾼 삼아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라에서 큰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일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곁에서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날이 마치도록,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여정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이 오면 막아주시고, 대적들이 오면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물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보호했는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켰다. 우리 지체 가운데 참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특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을 만드셨어요. 땀이나 빗물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옆으로 흘러가도록 막아주셨고,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빛의 속도로 빠른 지체가 뭔 줄 압니까? 눈꺼풀이에요. 먼지가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창문을 닫아서 먼지가 들어오지도록 막아주죠. 그래도 오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서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이 눈의 구조와 이 눈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말째로 태어났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그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야곱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할 때 산고에 너무 고통이 많아서 아이를 낳자 말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자 말자 그 어머니 라헬이 이름을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일어서니까 너는 참 슬픔의 아들이다.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후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베냐민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때부터 베냐민은 참 엄마를 잃어버리는 비운의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친형, 같은 배슬한 친형 요셉이 실종되었을 때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를 팔아버렸을 때에 그때부터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베냐민은 슬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를 아껴줬던 형이 세상을 어디 간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을 택하여서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평생 그 어머니가 베냐민에 쏟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대신 쏟아부어 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각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어머니는 베냐민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베냐민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를 품에 안으셨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베냐민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만사의 형통한 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니까 레위인의 첩을 급탈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옹호해 줍니다. 처단해야 될 텐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옹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분노를 사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도륙을 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600명을 살려줍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 도륙이 나는데 600명을 도망하게 해서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도말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참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넘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버리지 않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멸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만 없어도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소멸되면 완전한 수가 차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소위를 보면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 그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한 번 택한 사람들은 절대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는 것. 잘못하면은 회개시킬지라도 버리지 않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거하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하시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되죠.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정통 국가이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라가 분단될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쫓지 않고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흔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반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따르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죠.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싫어하여 성전을 등지는 폐역한 자리에서 돌이켜 성전이 있는 남왕국 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잠깐 흔들렸던 거죠. 당시 세력이 르호보암보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강해 보이니까 베냐민이 그 세력이 강한 쪽에 붙었다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돌이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소수에 속한 거예요. 사람의 다수를 따라 서지 않고 한순간 흔들렸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근에 있는 정통 유대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베냐민 지파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고 그 곁에 하나님 곁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려 하시려다. 날이 미치기까지 베냐민 지파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주신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말이에요. 어깨는 힘, 능력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멸시받는 이 작은 베냐민 지파를 특별히 자기 힘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 모양의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죠. 뜻을 거스리죠. 내 욕심대로 살죠. 그런데 내가 손에서 하나님 모시기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원래 쓸모없는 마치 욥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 다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사방에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 관계를 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냐?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세상 끝나가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항상 여러분,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